여러분, 카메라 필름 회사로 아그파라는 유럽 굴지의 회사가 있어요. 1867년에 설립돼서 150년 동안 아주 굴지의 회사로, 그래서 그 회사의 매출액과 이익이 최고 정점 찍은 것이 200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뒤에 파산하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뒤늦은 전략 때문에 그만 뒤처지다가 못해 파산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회사들, 기업들은요, 전쟁터와 같이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성이 옛것을 거의 무조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습관이 돼서,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일 편한 신발이 어떤 신발인지 아세요? 터지기 직전 신발이 제일 편하다 그래요. 근데 그 신발 신고 길 가다가 일하다가 이게 굽이 빠지거나 밑바닥 빠지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곤란해요. 이거 미리 대처하지 못하면 그런 꼴이 나는데,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뒷전에 물러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환자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글로벌 기업화를 위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뭐예요? 마누라 빼고는 모든 것 다 바꾸라. 그래서 이 삼성 회사 한 회사의 수익이 일본 모든 가전제품의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래도 일본의 소니가 잘 팔리는 이유가, 옛날에는 좋아서 팔렸는데 지금은요, 삼성보다 싸구려가 돼서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새 것을 향해 도전하는데, 이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예수 믿고 좋은 생활, 훌륭한 생활, 참 가을에 열매 맺듯이 우리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예전 것 버리지 못하고 구린내나고 익숙한 옛것, 고집적인 것들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기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마치 두 남편 섬기려는 여자와 똑같은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따라합시다.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미 끝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Behold, the new is coming.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새로운 세계, 새 질서, 새 성품, 새 생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과거에 매여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너그럽게 용서하고 주님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잘 살면 풍성한 결실이 있을 건데, 아직도 옛날에 미웠던 사람 그대로 미워하고, 혹 원수된 사람이 있다면 그대로 원수 맺어가지고 물고 뜯고 싸우고, 당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그렇게 했지, 내가 이거 잊을 줄 알아 하면서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 매인 과거 때문에 오늘 뭐가 돼요? 내일은 뭐가 돼요? 미래는 영원한 그런 축복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런 그 낡은 부대 같은 곳에 새 포도주는 도무지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8.15 해방이라는 큰 축복의 포도주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민족이 참 감사와 화해로 잘 부대를 준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부대를 다툼과 분열로 그냥 마련해가지고 다 찢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근대화 산업화 번영이라는 그런 그 경제 강국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절제와 성실과 바른 물질관으로 잘 사용하면 얼마나 더 발전될 텐데, 사치와 방종과 놀고 먹는 풍토가 있지. 그 부대가 준비되면 다 터져버리잖아요. 또 하나님은 민주화라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면 성숙한 부대로 담아야 될 텐데, 방종이라는 것으로
그만 다 터뜨리지,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궈야 된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중요시 여기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슬로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 포도주를 부어주세요. 그 중에 가장 공평하게 언제나 받는 것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시간.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남녀노소 똑같이 시간을 주십니다. 그 새 시간을 주실 때 2017년 11월 오늘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새 부대를 가지고 담아야 돼. 그 새 부대가 패션 마인드, 열정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내게 새날을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그래서 내 오늘이 생애의 내 첫날처럼 살아야지. 사실은 오늘이 여러분 남은 생애의 첫째 날입니다. 잘 준비된 부대를 가지고 삼으면요, 오늘이란 날이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요즘 단풍이 좀 지나가고 있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산천초목이 저렇게 아름답고 산들이 노래하고, 오늘 우리 찬송 이 찬양대 얼마나 좋은 가사예요. 제가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드리려고, 아름답고 찬란한 주 만드신 이 세상, 지혜로운 창조주 그 솜씨 놀라워 피어나는 꽃들, 노래하는 작은 새, 저 장엄한 산들, 저 흐르는 강물, 아침 햇살 저녁놀, 주 영광 노래, 겨울바람 여름해, 주 솜씨 찬양해, 오곡백과를 주신 주 이름 찬양해. 얼마나 풍성한 계절이에요.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펠세이 파크웨이 타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오는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는 길 좋죠. 와서 또 보면 좋죠. 갈 때 좋죠. 얼마나 즐거운 그런 시절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면 어떤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짜증난다, 삭신이 쑤신다, 이거 뭐 괜히 울적해지고 그러는데, 이태선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비를 보고 동요를 지었어요.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이거예요.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버들가지 한들한들, 꾀꼬리는 꾀꼴꾀꼴. 천여편의 동료를 짓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밝음을 주었던 그런 분도 계신데, 울상 짓고 푸념한다고 뭐가 됩니까?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걸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부대만 잘 준비하면 풍성한 삶,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목수 출신 예수님이 훈수를 두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거 어부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고기가 지금 시간 낮에는 얕은 곳에 있지 깊은 데 안 가거든요. 그리고 일 다 마치고 지금 정리하는 피곤한 시간인데, 근데 베드로는 자존심 버리고 그 말씀 순종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내가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부대를 딱 준비해서 열었더니 2배가 꽉 차오고도 남는 큰 수확을 걷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죠? 우리가 부대만 잘 준비하면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풍성한 부대가 뭐예요? 비전과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내가 참 천국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봉사해야지, 사랑해야지, 희생도 해야지, 전도해야지, 앞장서지, 그리고도 겸손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좋은 마음 품으면요 30배, 6배, 60배, 100배 결실이 그냥 맺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새로운 역사라는 이 포도주를 받았을 때 그는 순종이라는 부대를 준비해서 잘 순종함으로 위대한 축복의 조상과 축복의 민족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새 역사의 포도주를 주었을 때 그는 헌신으로 그 부대를 준비해서 위대한 출애굽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룬 그런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었고, 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의 회심이라는 그 새 포도주를 주었을 때 그는 충성이라는 선교라는 것에 부대를 마련해서 정말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문제가 없고 풍성하시고 좋으신데 내가 문제예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우월한 줄 알고 어리석고 잘난 척하면서 우쭐대고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한다면 이거야말로 낡은 부대가 아니냐 이거예요. 자기의 기준, 행위 자랑, 그래서 인간 나 이러고 있다면 이거는 낡은 부대예요. 그거 가지고는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합니다. 새 포도주 다 터뜨리고 자기도 터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항의조로 질문한 내용이에요. 아니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혼인집 비유, 생배조각 비유, 또 새 포도주 부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새 포도주, 새 혼인집 비유가 뭐예요? 야, 금식도 할 때가 있지. 신랑을 맞이하는 신랑 친구들 그 잔치집이 금식하느냐?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잔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금식날이 월요일, 목요일이에요. 그러나 혼인 기간에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혼인 기간이니까 즐거워해야 되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신랑 대신 주님이 오셨고 세례 요한은 신랑 대신 주님을 메시아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제자라고 하면서 과거의 구습에 매여가지고 금식을 왜 안 해요? 이러고 있으니 예수님이 야 혼인집 신랑이 왔는데 지금 금식하게 생겼냐? 금식할 때가 따로 있지. 그렇다고 예수님이 금식을 무시하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부터 하셨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들 역사들을 보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쭉 해온 기록이 있어요. 금식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금식을 지금 이 세례요한 제자들 같이 혹은 바리새인들 같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근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틀린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군대 귀신이 물러가고 기적같이 문제 있던 사람들이 해결되면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무슨 금식을 하느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대가 잘못 준비된 거예요. 그 낡은 부대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배 조각과 낡은 조각에 낡은 옷을 가지고 16절 말씀하죠. 새 옷감을 헌 옷감에 갖다 기워 놓으면은 당장은 그저 괜찮을지 모르지만 물로 세탁만 하면은 이 새 옷감이 줄어들면서 헌 옷감을 잡아당겨서 옷이 주름지고 결국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옛날에 누더기 옷 같은 율법주의 혹은 행위주의, 내가 노력해서 얻는 열심으로 하는 그런 인간의 의의는 다 누더기들이에요. 그거 뒤집어 쓰고 너는 나보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소망이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흰 세마포, 진짜 예수님의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지 누더기 옷 가지고 네가 잘났니 못났니 높으니 낮으니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낡은 부대에 담으면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도 다 쏟아진다 이거예요. 이 새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 넣을 때 발효가 되면서 점점 더 팽창이 되고 부피가 커져요. 그런데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나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새 포도주의 팽창력을 감당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낡은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옛 부대가 뭐예요? 자기 의로 나가자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옛 질서, 옛 전통, 옛 율법. 여러분 이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체 되시는 주님 앞에 그 옛날 구습 가지고 지금 되려고 하는 거예요. 새 시대가 왔는데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죄사함과 영생의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사단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 주님 앞에서 깍듯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될 텐데 주님 말씀과 뜻에는 관심이 없고 전통 붙잡고 익숙한 거 붙잡고 그거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왜 금식 안 합니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쉼도 없고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이유가 너희가 항상 과실을 많이 맺게 함이라고 하셨어.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의의를 주장하면서 아니지 내가 뭔가 해야지 뭐가 되지 하면서 주님의 그 즐거운 은혜로 받은 선물로 받은 영생의 그 신령한 세계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기의 율법 행위를 주장하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마련된 잔치에 못 나가게 하는 마귀 전략이에요. 거기에 율법주의자들이 그대로 갔잖아요.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예요. 낡은 인본적인 종교의식 가지고 율법 가지고 주장하면서 생명의 주님 대신 그 주님을 버렸잖아요.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 받은 대가가 얼마나 2000년 동안 혹독했습니까? 이 저주를 우리가 당하겠습니다. 잘못됐으면 이런 막말까지 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 낡은 구습 가지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입니다. 생명이에요. 관행, 관습, 전통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재단에서 소외시키고 너는 아니야 낙인 찍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다 낙인 찍힌 죄인인 우리들을 살리려고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살아가는 불평하는 이 세상, 왜 사는지 몰라서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다고 불만 불평하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길이 보이고 왜 사는지 목적을 알게 되고 방향 감각을 갖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너무나 감사해서 변화된 자로 악독한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수가성 부끄러운 여인이 전도 부인이 되고 삭개오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잖아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마태복음 8장 뒤에 보면 두 사람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 나오죠. 이 군대 귀신 집힌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 쇠고랑도 다 끊어버려요.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어요. 괴성을 지르고 무덤을 뛰어다니고 삽니다. 무덤가에서. 자, 그런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좀 플리즈 나가주십시오. 왜 그래요? 귀신들이 돼지떼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수하는 걸 보고 이 돼지들이 죽으니까 재산 충나니까 주님 가십시오. 우리가 이거 손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돈이 중요하죠. 돼지가 중요하겠죠. 얼마나 필요한 거겠어요. 나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찾아 주님은 오셨고 그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요, 생명의 삶이에요. 승리의 삶. 그게 바로 잔치집과 같은 거예요. 혼인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교회를 올 때 마음이 울적해서 오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야, 오늘은 주일이다.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살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다시 깨닫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교회 생활이고 그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런 삶의 부대를 가지고 살라 이거예요. 오늘도 돈, 내일도 돈, 오늘도 건강, 내일도 건강. 해결도 안 되는 문제 가지고 계속 그 부대 가지고 거기에 맺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영광과 풍성한 승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는 버려야 합니다. 자, 이 낡은 가죽 부대가 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낡은 가죽 부대는요, 버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의 깨달음과 생각이 얼마나 또 필요합니까?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이론 접어놔야 돼요. 베드로가 어부의 자존심, 어부의 기본 상식, 경험 다 포기하고 어부 출신이 목수 출신한테 그 말을 듣잖아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을 섬길 때 그 은혜는 그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내 생각도 귀하지만 내 생각이 다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최고의 생각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보다 생각이 깊고 높고 완벽하신 정말 신령하시고 제대로 보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접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부인이 안 되면은요, 그 부대가 새 부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꿀송이 같은 말씀도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새 가죽 부대는 우리의 단순한 마음이에요. 이것 의지하고 이것 좋고 하면서 두 가지, 세 가지 마음 가지고 두 마음, 세 마음 외식하는 두 복합적인 헷갈리는 이런 마음 가지고는요, 담지 못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만 읽어도 그 베스트, 샬라도 내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나는 온리 주님뿐입니다.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질 때 오케이, 넌 나만 믿으면 된다니까 내가 확실하게 챙겨주마.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와 역사는 얼마든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공격과 반대가 있고 오해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때로는 황당한 일도 있어요. 그거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됐다. 풍성한 승리가 그 다음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버려야 될 또 이 낡은 가죽 부대가 뭐냐?
이 형식주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사실은 이 포멀한 신앙생활은 참 기본이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일정한 정한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규칙적인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에, 혹은 정한 시간에 교회 또 9시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 얼마나 필요하고 좋습니까? 또 일정한 부분의 수입에 11조를 드리고, 또는 감사헌금을 하고 성경금을 하고, 그 딱 정해놓고 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저는 가급적이면 헌금을 금요일에 딱 준비해서 딱 가지고 있어요. 미리 딱 준비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문제는요, 형식이란 중요하지만 형식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 신앙의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내용입니다. 예배를 잘 시간 맞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봉사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 품고 했느냐, 그 내용이 없으면 쭉정이 겉만 가지고 다 됐구나 하고,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용이 빠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낡은 가죽 부대, 이 형식에 매여 가지고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속이 차야 되고, 질이 좋아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고, 본질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나는 피하고, 우리 교회가 좋아졌으면, 우리 다락방이 좋아졌으면, 저 사람이 잘했으면, 환경이 좋아졌으면, 우리 부모님이 어떻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환경 중심, 바깥 중심, 다른 사람 중심, 이게 낡은 가죽 부대예요. 제일 중요한 건 포커스 투 미,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변하는 만큼 승리와 열매는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날마다 주시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세 부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세 가지로 또 말씀드립니다. 세 부대를 준비하자. 첫 번째 부대가 바다 같은 마음이에요. 바다를 보세요. 온갖 오죽물, 구죽물, 폐수들이 흘러가도 바다에 들어가서 돌고 돌면요, 살아납니다. 바다는요, 다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사건들을 대할 때 다 우리가 받아주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때로는 희생도 하고, 때로는 아픔도 겪으면서,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세 부대가 준비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 형님이 저한테 딱 하나 이야기하시더라고. 나 너한테 한 가지 꼭 기대하는 게 있어. 그래, 뭐예요? 그랬더니 바다 같은 마음 가진 목사님이 되면 좋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뭔 뜻이냐니까 그런 이야기. 구정물 들어가도 다 살려내는 바다, 다 받아주는 바다. 그게 목회자 마음 되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렇지 못해서 참 부족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바다 같은 마음 가지고 사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어디를 가든지요, 필요한 존재입니다. 정말 중요한 VIP가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 부대, 어떤 부대가 준비되어야 되냐면, 먼저 다가가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1000년이 넘게 율법으로 정죄받은 사람들, 완전히 포기된 사람들, 그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골라가서 찾아가셨어요. 소외받은 자들에게 따뜻하게 말해주고,
손잡아주고, 범죄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죄를 덮어주고 살려주시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다시 죄 짓지 마라 세워주시던 그 주님. 근데 우리 초창기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갑바치, 이름도 없었던 백정보다 더 밑에 하급, 그런 사람들 고쳐주고, 어의라는 사람이 가서 고쳤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을 재중원에서 의사로 만들고 그 사람들을 사람 키웠다. 그 예수님 닮은 선교사님들 아니에요? 위대한 역사가 그 다음에 나타나잖아요. 내가 뭐가 그렇게 달라가지고 뻣뻣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도 씻기는데 내가 왜 뻣뻣해야 돼요? 뻣뻣한 건 독사의 머리나 대가리나 뻣뻣하지,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서 고개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래 믿은 사람, 중직자, 이런 분들일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요. 더 내어주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우리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은 철저한 서번트십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이것을 행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마땅하도다. 또 따라합시다, 복되도다. 이 서브하는 삶이 이게 마땅하고 복되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진짜고 그 사람이 잘 된다 이거예요.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평생 좋은 자리 찾아가고 남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피곤하게 살면서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사실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내어줄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너 됐다.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리고 또 하나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은 책임감이에요. 예를 들어 결혼했으면 내가 가정에 책임을 져야죠. 결혼한 남편이 아내 부려먹고 암소로 밥 갈아 먹는다고 하는 사람 돼가지고 되겠어요? 수사자는 하는 것 없이 뭐 하느냐? 암사자들이 다 사냥하던데, 더 중요한 걸 한대요. 그게 뭐냐면 사자 새끼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는데, 수사자의 첫 번째 의무는 새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새끼들을 노리는 맹수들을 처단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 기본 종족이 끊어지면 하루 먹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데 자기의 책임감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늑대도요, 이 매일 늑대는, 이 남편 늑대는요, 진짜 기가 막히게 자기 사명 잘한다 그래요. 아주 멋있는 남편감이라 그러더만요. 그래서 늑대 같은 남편이 최고라고 하는 말도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은혜를 받기만 하는 혜택자, 수혜자로만 살 게 아니라 내가 할 사명을 내가 감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땀도 흘리고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정성을 쏟고 남들보다 더 앞장서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깍듯이 영광 돌리고 살면 하나님이 넌 됐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오늘도 쓰시는 거예요. 옛날 중국 어진 임금이 민정 시찰을 다니다가 다리 밑에서 거지 소년을 발견하고 너무 불쌍해서 데리고 와서 목욕시키고 옷을 입혔더니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마침 아들이 없던 차에 왕후랑 의논해서, 야, 우리가 저 거지 소년인데 씻어놓으니까 괜찮은데 왕자로 입양하자 결정을 하고 공포를 해서 온 나라의 궁궐에 큰 잔치가 벌려지고, 그 왕자의 방이 임금 옆에 딱 마련됐습니다. 고급 침대에 비단 이불을 딱 깔아놓고 너는 이제 왕자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왕자가 사라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찾으라고 엄포를 해도 있지가 않아요. 머리 좋은 신하가 다리 밑에 가봤더니 거적대기 쓰고 누워있는 거예요. 데리고 왔습니다. 왕이 호통을 치니까 이 왕자 하는 말이, 저는요
고급 침대와 비단 이불에서는 도무지 잠이 안 옵니다. 다리 밑에 거적대기 있으니까 잠이 와서 거기서 자게 해주십시오. 임금님이 호통을 치면서 너 만일 다시 다리 밑에 거적대기 쓰는 거지 생활로 돌아간다면 왕자의 입적을 오늘부로 취소할 것이다. 엄명을 내렸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엄명이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왕족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길가밭, 돌짝밭, 재리의 욕심, 세상의 쾌락, 거적대기 같은 것들, 누더기 옷들, 그것이 좋아서 아이고 나는 이게 좋습니다 앉아있으면은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거 다 버리고 주님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예요. 이 사명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과 같은 그런 모델로 교회, 즉 성도를 택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이 믿음으로 순종해야죠.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로마 박해 시대 믿음의 부대를 가지고 그 카타콤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395년에 데오도시 황제가 국교화까지 선언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국교화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야성적인, 하나님 앞에 희생적인 그런 자기 부인의 것이 없고 제도화되고 계급화되고 형식화되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머리카락이 다 잘린 삼손 같은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또 일어나게 했는데, 요즘 교회들이 또 그 낡은 가죽부대 뒤집어 쓰고 또 머리카락 잘린 삼손같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이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Reformed Church가 아니고 Reforming Church예요. 계속 개혁되어지는 것이 교회고 성도예요. 교회 개혁이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이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예요. 영국의 훌륭한 잔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은 마치 버스와 같다. 버스를 보라. 한 사람의 운전자가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열심히 운전하고 다른 승객들은 뒷자리에 앉아 팔짱 끼고 딴 점 피우고 잠들고 있고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오늘 교회가 아니냐?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게 하셨는데, 몇 사람만 뛰고 앞장서고 헌신된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서글픈 일이다 이거예요. 미켈란젤로는 부서진 돌 조각에서도 놀랍고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보고 작품을 만들었다는데, 돌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꿈과 같은 기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 병아리 새끼냐 이거예요. 독수리 새끼다 이거예요. 짹짹거리고 뿅아리같이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을 창공을 날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풍성한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잘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